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요야긴 왕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이 있은 후 80년이 지난 후에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요. 그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의 주도하에 오게 되었습니다. 1차 귀환 후에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죠. 그리고 그 후로 57년이 지난 때에 2차 귀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전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이방인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결혼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많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세우시고 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를 통해서 사명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사명자는 자신의 신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신분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윗대는 아비수아요, 그 윗대는 비느하스요, 그 윗대는 알리아살이요,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절까지 길게 에스라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이 방금 읽은 5절 말씀이죠. 자기 위부터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누가 나왔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나왔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세습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만 성전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에 관련된 일을 또 이제 레위 사람들이 또 돕기도 했는데요.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에스라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습니까? 아론의 후손이라고 했죠. 이와 같이 에스라가 자신의 조상들을 길게 기록한 것은 자신의 신분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제사장들은 더 이상 성전 제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에스라와 같은 학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랍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에스라는 자신의 신분에 맞게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에스라는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는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 신분에 맞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한다면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되어라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소금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되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어라 하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생활하라 하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사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빛이라며 예수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어두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소금이라며 제게 냄새만 안 나도 다행입니다. 라고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조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폭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죠. 너는 왜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냐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너는 발도 안 씻고 잠을 자면 어떻게 해? 하면서 또 꾸짖습니다. 그렇게 혼을 낸다고 꾸짖는다고 그게 잘 고쳐집니까? 아니면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란다. 내가 우리의 아들이라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점점 더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때 숙제를 자주 내주는데 매주 내주죠.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숙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칭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한번 그 사람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한번 늘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이렇게 한 주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마 남편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부인들이 잔소리 한다고 해서 남편의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꾸 잔소리하면 기분이 나빠서 더 하기가 싫어집니다. 사람들은 본래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좀 귀찮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억지로 가르쳐야 한다고 잔소리를 자꾸 하면 더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남편분들 맞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네. 자꾸 지시를 하거나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역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성도라는 신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볼 때 그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 없게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로 참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 또는 자식 문제 때문에 늘 기가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만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고 더럽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패라는 이름으로 또는 실수라는 이름으로 또는 패배라는 이름으로 겪게 되는 그 아픔들이 각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별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 자신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간이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여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00불짜리 지폐가 구겨지고 짓밟히고 여전히 오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100불짜리 지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100불짜리를 꺼내가지고 침대 꼭 구겨고 이렇게 해도 이거 가질 사람 있습니까? 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대부분 다 가지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지폐와 같은 우리의 참 여러 가지 인생을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아는 사람은 항상 그 신분에 맞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이죠. 둘째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6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들어왔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방금 읽은 6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자신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에게 로비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왕이 다 들어주었다 하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주 큰 신임을 얻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포로에서 돌려보내서 이 성전 건축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80년이 지나서 2차 귀환 때도 역시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에스라는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9절을 보면 9절에도 역시 바벨론에서 떠나서 넉 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를 가나 치안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길은 넉 달이나는 긴 기간이었지만 본래 보통 사람들은 상인들은 석 달 만에 오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넉 달이 걸린 것이죠. 그런 긴 시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치안이 좋지 못한 그때 상황에서 그들은 많은 또 보물까지도 가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 8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에스라는 왕에게 호위병을 붙여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참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에스라는 자신의 삶의 그 구절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며 대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김선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본명이 선교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제 다윗의 열쇠라는 그 선교단체를 설립을 했는데요. 그 선교단체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등어 300마리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누가 고등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요 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주님 쌀 80kg가 필요합니다 하면 또 쌀이 배달되어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단체에서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주방 담당하는 분이 전화가 왔답니다. 내일 당장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답니다. 이 선교사님은 너무 이렇게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제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굶지만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저와의 이 관계가 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좀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가는데 길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좀 많은 힘든 일들을 하고 있더랍니다. 집에 있는 그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고 옮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 할아버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도와드리는데 일이 끝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나서 한번 뭐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보았더니 전부 다 먹는 것이었답니다. 왜 이것을 버리세요? 하니까 이거 할아버지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 드시라고 다 싸다 놓은 것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변하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 끄집어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을 딱 보면서 자네 가져갈겨?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싣고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공동체에 카톡방에 보낸 그런 사진들이 저기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수많은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자신이 할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이 할 일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개역개정에서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하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은 에스라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귀환 후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지 57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율법에서 떠났고 이방인과의 결혼도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율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제가 에스라는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역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 영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영적인 상황만 황폐했던 것이 아닙니다. 대도시 바벨론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정말 비참하고 황폐하고 가난하고 낙후된 그런 모습 역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에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것을 보거나 너무나도 낙후된 것을 보고 새마을 운동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의 부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한 것도 아니요, 잘 살아보세요 하고 외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유함보다 영적인 각성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금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짠맛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은 냉장고가 좋아서 음식물을 보관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음식물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소금의 짠맛 때문에 음식이 상하지 않죠. 한국의 안동 간고등어를 아십니까? 안동으로 간 고등어가 아니고 안동에 있는 안동의 간 고등어입니다. 안동에 소금으로 간이 되어 있는 그 고등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운송수당보다는
운송수단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죠. 그리고 보존 방법도 그렇게 발달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의 그 동해에서 잡은 그 생선, 고등어를 양반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안동까지 운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로 갈 때까지 고등어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어의 내장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소금을 쳤습니다. 그것이 안동까지 도착하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태백산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발효가 되어서 콤콤한 냄새가 나면서 짭짤한 간도 되어 있습니다. 이 맛에 익숙한 사람은 이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동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이 안동 강고등어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주 이 맛을 좋아합니다. 즐깁니다. 이렇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쓸모없는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쓸모가 없어서 버려집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그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것을 싫어하지만 막상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을 밟아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부정부패 또는 도덕적인 타락을 일삼고 있지만 만약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도덕적으로 부패할 때는 교회를 밟아버리죠. 조금의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스스로 넣어가지고 스스로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짠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짠맛을 내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패를 막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빛의 역할이 나옵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은 이 세상의 빛이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행하는 선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삶이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삶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바로 그 사람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요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doing의 삶을 사는 것, 우리 행위에 사는 삶을, 행위는 바로 오히려 이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존재의 삶입니다. being의 삶입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사명자는 자신의 신분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doing의 삶은 우리가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being의 삶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빛이 비치는 겁니다.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소금이 녹아서 서서히 스며드는 것처럼 이 사회에서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삶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행실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마음 자체가 착한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부교역자를 구할 때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국의 어떤 한 목사님은 그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부교역자 지망생과 함께 지원한 사람과 함께 인터뷰를 할 때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당신 착한 사람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 존재 자체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명자는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같이 짠맛을 내면서 선한 행실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 땅의 사명자로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를 해 주십시다. 사명자 역할 잘 감당하십시다. 네. 아멘. 네.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자신의 신분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명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